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상처와 고통이 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짜 우리 개인이요,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속을 끓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되고 이런 고통이 옵니다. 근데 진짜 오늘 29장 30장을 보면 이 야곱의 집안이 엄청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고 고통당하는 일이 많아요. 이걸 보면서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현장도 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상처를 받고 왜 사람이 이렇게 고통하냐. 진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결국은 저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 남이 나보다 높으면 안 돼.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안 돼.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돼. 안 돼. 이상해요. 언니, 형, 동생, 진짜 혈육이잖아요. 혈육지간인데도 나보다 더 잘 되면 배가 아파. 속이 끓어. 이상해요. 나는 계속 안 되는데 형은 계속 잘 돼. 그래서 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형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 형에서는 남자답다고 아주 큼직큼직 중요한 일을 잘한다고 막 인정받아. 근데 야곱은 성격 자체가 그렇게 큼직큼직하고 바깥 활동을 그렇게 잘 못하던 사람이에요.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왜? 엄마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형보다 나를 쓴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하고 지금 현실은 안 맞아 말이에요. 나보다 안 된다는 형은 갈수록 잘 나가고 더 큰 사람이 된다는 나는 갈수록 되는 게 없고 쪼그라들고. 야곱의 형 에서는 40살에 장가를 2번이나 갔어요. 부인을 2이나 얻었어요. 근데 야곱은 70이 넘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당시는 자기 뭐 하는 일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계속 팥죽을 써다가 형의 장자권을 뺏고 엄마 말을 들었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가로채고 막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왜? 나는 되는 게 없는데 형은 잘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뺏고 싶고 그거를 망치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요, 야곱의 아내들한테도 벌어져요. 야곱의 아내들한테도. 이게 전부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내가 좀 안 돼도 내가 아니라 우리거든요.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잘 안 돼도 내 언니가, 내 동생이, 진짜 내 친구가 잘 되면
그게 우리가 함께 진짜 세계 복음화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을 혼자는 절대 못 이루어요. 같이 이루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두 번째는 육신 중심.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영적으로 진짜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 이 다음에 잘 되게 한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일단 육신적으로 그게 뭐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소용없어. 실제로 그게 내 삶에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뭐 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 편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를 원하다 보니까 계속 상처받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박국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진짜 송아지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진짜 육신은 길어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물론 이 육신적으로 사는 100년도 물론 잘 살고 복되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눈에 보이게 그렇게 손에 잡히게 당장 복이 안 오고 내가 누릴 게 좀 모자라고 남들 볼 때 좀 부끄러울지라도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나의 1번, 나의 우선은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약속된 주의 성령이 늘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것. 이게 1번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육신이 잘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진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안 될 때 육신적인 것을 막 더 뺏어서라도 속여서라도 경쟁해서라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더더욱 그럴수록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내 영혼이 뭐할 것 같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의 천군이 내 삶의 역사에서 우리 집안의 어둠의 세력, 진짜 불신앙의 세력, 나의 가정에 진짜 더러운 세력이 꺾이고 정말 여기에 빛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먼저 내가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당장 돈을 잘 못 벌어도, 당장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내 남편이 잘 안 되고 내 건강이 안 되고 육신적으로 왜 이러지 싶을 때 더 누구께 집중해라? 더 하나님께, 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더 복음과 전도에 집중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뭐 하겠다? 더하여 주신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요거는 내가 아니라 뭐다? 우리다. 내가 아니라 우리다. 진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전 세계를 살려요. 나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다 보면 나도 잘 돼요. 내가 형을 위해, 동생을 위해, 내가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도울 때 그 사람도 나를 뭐예요?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내고 끌어내리고 하니까 같이 끌어내리고 같이 싸우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교인 간에, 이웃 간에 진짜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우리로 쓰신다고요. 우리로.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내 성공 중심, 내 소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근데 끝도 없이 자꾸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 중심으로만 가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 왜?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는 못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려가니 자꾸 인생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 수 없어요. 상처 속에, 고통 속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육신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내 성공, 내 소원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아는데 우리는 안 돼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 결국은 내 소원 중심으로 가. 그래서 뭐가 온다? 상처받고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하고 계속 원망, 불평 시달려요.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결국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29장, 30장을 보면 인물들이 좀 나와요. 그 인물들을 조금씩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계속 아버지 집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요? 나 중심으로 가요. 왜? 엄마가 얘기했거든. 하나님이 나를 노하실 거라고, 높이실 거라고. 근데 누가 잘 된다? 누가 인정받는다? 형이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우리 집안의 모든 내려오는 축복을 누가 물려받을 것 같아요? 형이 물려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못 견뎌서 뭐예요? 팥죽을 써다가 형의 장자권을 강제로 뺐죠. 아주 형이 배고파 죽을 지경을 딱 노리고 있다가 배고파 죽을 지경에 야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럼 줘야 되잖아요. 안 돼. 그냥은 안 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제부터 나를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내가 줄게. 그렇게 해서 뺏어가잖아요. 축복 기도도 거짓말로 사기쳐서 뺏어가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뭐 했어요? 형이 칼을 갈면서 이 도둑놈 새끼, 이 사기꾼 새끼 죽여버린다. 그 바람에 77살에 도망 나와요. 77살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처량하죠.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700km를 길도 없는 거기를 700km를 물어 삼촌집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29장 장면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중간에 물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건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외롭게 몇 달을 걸어 처음 삼촌집을 가봤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물어 결국 어디까지 와요? 삼촌 라반의 집까지 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와요. 근데 왔더니 거기 우물이 있고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물을 먹이려고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먼저 온 목동들이 물어봤죠. 여기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란 그런 사람 있죠.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아유, 라반 알죠? 그래요? 저기 라반의 딸이 지금 양을 물 먹이려고 오고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쳐다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누구냐? 사촌이죠, 사촌. 외사촌 동생이 오는데 너무 이뻐. 근데 이 물을 먹이러 오는데 우물이 큰 돌로 막혀 있어요. 큰 돌로. 이게 남자들 매치가 그걸 들어야 물을 먹일 수 있는데 갑자기 이쁘장한 외사촌 여동생을 보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혼자 그 돌을 들어서 그 물을 먹여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본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그 남자 몇 명이 들어야 될 그 돌을 밀어가지고 열더니 물을 퍼주고 막 먹이더니 갑자기 와서 여기다가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갑자기 막 울어. 이 남자가 왜 이래? 내가 당신 아버지의 조카입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의 여동생입니다. 그러자 얼마나 놀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달려오잖아요. 라반이요, 자기 누이 동생이 시집을 간 지 이게 몇 년 됐냐면 97년 됐대요. 근데 이게 너무 먼 데로 시집을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97년 됐어. 97년 만에 처음으로 조카를 본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너는 나의 고륙이고 친척이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왔어. 집에 데리고 오니까 이제 야곱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그만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삼촌 집에 가서 장가를 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한 달 동안 잘 먹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래도 열심히 그 집에 벌써 첫눈에 반했잖아요. 첫눈에 반하니까 매일 이 라헬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끌고 가면서 매일 으쌰 해가지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삼촌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쏙 들은 거예요. 야, 네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그렇게 일을 시키냐? 품삯 너한테 뭘 줄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이 당시는 지금은 우리 사촌 간에 결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가능했어요. 다른 족속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 집안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래, 대신에 7년을 일해라.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7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단 며칠 같다. 내 마음에 쏙 들거든. 내 마음에 쏙 들어. 첫눈에 뭐 했어요? 반했어요. 이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내 성공은 뭐야?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면 인생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7년이 그냥 며칠, 일주일 같은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막 고생이 안 돼. 자, 드디어 2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다 됐으니 내 아내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선 잔치를 베풀고 막 술을 한 잔, 두 잔, 술을 잔뜩 먹이고 이제 신혼방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끌어안고 첫날 밤을 치렀네. 근데 첫날 밤을 치르고 눈을 떠보니까 누구가 들어가 있어요? 레아. 처형이 와 있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 장인어른이자 삼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지 저 처형인 레아를 위해 섬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끝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니 내가 7년을 뼈 빠지게 죽으라고 수고했는데 왜 딴 여자를 주냐고요? 어떻게 외삼촌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말을 할 입장이에요? 야곱은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를 속인 놈이야. 또 누구도 속였어? 형도 속였어. 근데 어떻게 외삼촌이? 자, 형하고 나는 뭡니까? 이촌간이잖아요. 이촌. 아버지와 나는 일촌이고 자기는 일촌, 이촌을 속인 주제에 삼촌이 나 속였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삼촌이고 조카고 상관없어. 누구 중심? 나 중심. 또 나에게 유리해야 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죠? 나 잘 되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조카도 그러는 거예요. 누구 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다 어둠 가운데 잡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내가 유리해야 돼. 철저하게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 철저하게 나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삼촌이 뭐라고 변명해요? 26절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거는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다. 그럼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야, 네가 동생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언니가 시집을 가야 동생이 시집 간다. 앞차가 빠져야 뒷차도 가는 거야. 근데 네가 동생을 달라고? 그러면 언니도 데려가야 돼. 그러면 언니 7년, 너 동생 7년, 14년 일할래?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 속인 거야. 이거 사기친 거야. 그러면서 금방 뭐라 그래요? 27절 7일 동안 신혼방 차렸으니까 7일 동안 저 처형하고 7일 동안 신혼을 채워라. 그러고 나면 동생도 너한테 주겠다. 대신에 7년 더 일해야 돼. 알았지? 완전히 코를 깬 거죠. 진짜 현장은 그래요. 우리 가정, 집안이 다 그런 거예요. 나 잘해주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게 97년 만에 조카를 보다니 막 끌어안고 뭐하고. 금방 근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레아는 이때부터 중간에 껴가지고
진짜 구박받고 미움받고, 그래서 레아는 또 그러니까 라헬은 이쁘고 잘생겼는데 레아는 못생겼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박받고 인정 못 받고 뭐가 돼요 또? 상처가 돼요. 상처가.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누구랑 더 많이 잤겠어요? 부인이 둘이지만 매일 밤 사랑하는 라헬하고 자다가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처형하고 자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매일 밤 같이 자는 라헬은 애를 못 갖고 어쩌다 한 번 자면 한 번 잘 때마다 애가 생겨. 그래가지고 큰아들을 낳죠. 르우벤이 뭐냐? 보라 아들이라. 내가 뭐 했다? 아들 낳았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 괴로움을 아시고 나에게 뭘 줬다? 아들을 주셨다. 상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자랑스럽기보다 드디어 내가 동생도 못 낳은 아들 낳았다 이거예요. 경쟁에서 나오는 말. 근데 얼마 있다 또 둘째를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시므온이 뭐냐면 사무엘과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뭘 줬다? 아들을 줬다. 진짜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맨날 동생한테만 붙어 있는데 아들 하나만 더 주시면 남편이 저한테 올 겁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근데 또 주신 거야. 근데 좀 있더니 또 아들 하나 더 줘요. 그게 제사장 집안인 레위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늘 붙어 있을 거다. 연합.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짓냐? 유다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때요? 점점 상처에서 벗어나서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쁜 여자인데 아기가 없어. 못생겼는데 애는 잘 나. 그러니까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왜? 아들을 안고 아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아들하고 같이 있는 첫째 마누라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매일 밤 남편이 나만 사랑하고 매일 밤 남편이 진짜 나랑 붙어 있었는데 남편이 점점 가면 갈수록 누구랑 같이 자? 아들들이 있는 큰언니랑 자. 그러니까 뿔딱지가 났어. 그래서 라헬이 방법을 쓴 게 뭐냐? 자기의 여종인 빌하라는 여자를 첩으로 내줘요. 여보, 이 여자를 첩으로 맞이해. 이 여자가 낳은 아기가 내가 낳은 아기나 마찬가지야. 이 여자를 통해 아기를 낳아. 막 그냥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뭐냐? 단이에요. 단지파. 단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억울함을 뭐 하셨다? 푸셨다. 애가 하나도 없었는데 비록 내 여종이지만 여종을 통해 내가 아들을 얻게 됐다. 진짜 이제야 억울함이 요만큼 풀리는 거예요. 어때요? 라헬도 뭐에 가득해요? 억울함, 상처, 고통이 그를 덮쳤어요. 늘 이쁘다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잘난 척했지만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동안 하나도 못 낳아서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아들 하나 낳아서 단이라고 지었다고요. 근데 라헬이 또 애를 또 낳아요, 안 낳아요? 애기를 또 낳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그래요. 납달리. 근데 납달리가 뭔 뜻이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뭐 했다?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언니는 자기가 직접 넷이나 낳았어. 근데 자기는 여종을 통해서 둘을 낳았어. 근데 언니랑 겨루어서 자기가 이겼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넷을 낳잖아요. 애가 크면 덜한데 갓난 애기 때는 붙어 있다고요. 젖먹이는 엄마와. 그죠? 그래서 계속 큰언니 집에 붙어 있다가 여종이 아기를 낳으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그 여종이 젖을 먹이지만 누가 끼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끼고 어린 애가 있을 때는 아빠가 늘 보러 오다 보니까 다시 야곱이 자기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쟁해서 뭐 했다?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언니 레아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여종도 또 첩으로 줘요. 그게 실바예요. 실바. 예.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아기를 낳아. 그래가지고 실바가 아기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갓이라고 지었어요. 갓.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남자들이 머리에 쓴 그 갓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갓. 근데 이 갓이 무슨 뜻이냐?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어때요? 레아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이제 동생하고 겨루고 경쟁하기보다 복되다. 근데 또 났어. 이번에는 그걸 뭐라고? 아셀 그래요. 아셀은 무슨 뜻이냐?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참 제가 볼 때 얼굴은 못생겼지만 여자 중에는 그래도 제일 복된 사람이 레아인 것 같아요. 레아. 이쁜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보다 레아가 복돼요. 넷째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첩을 통한 아들을 주니까 복됩니다. 기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근데 라헬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억울함을 풀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큰아들 루벤이 어느 날 밭에 나갔다가 정력에 좋은 열매를 하나 얻어온 거야. 우와, 이거 먹으면 진짜 며칠 밤을 치룰 수 있대요. 이거 엄마 이거 빨리 아버지 먹이고 아버지랑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욕심 많은 이쁘장한 라헬이 언니 그거 나한테 주셔 그러는 거예요. 나 남편이랑 좋은 시간 갖게 언니 그거 나한테 주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의 사랑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이 갖다 준 선물마저 뺏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조건을 걸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밤은 언니랑 같이 자게 해줄게. 그 바람에 큰언니가 또 남편하고 잤는데 그날 밤 또 뭐가 생겨요? 아이고 5번째 아들이 생긴 거야.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 그 아들이 이사갈. 하나님이 내가 내 남편에게 첩을 줬더니 그 값을 내게 갚아줬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6째까지 나요. 6째까지 나서 그 아들을 스불론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거다. 왜? 6이나 아들을 직접 낳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걱정할 거 없다. 우리 남편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야, 완전히 이겨버렸어. 그러니 라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언니는 6이나 낳고 내 여종은 2 낳고 언니 여종도 2 낳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낳아. 죽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줬다. 처음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낳다가 죽죠. 그 아들이 베냐민. 자, 이렇게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인이 넷이나 생기고 그 덕에 아들들만 몇 12이나 낳았다. 근데 그 사이에서 아내들끼리 뭐 했다? 경쟁이 심했고 서로 사랑을 못 받은 여자와 아기를 못 낳은 여자 문제 때문에 뭐가 많이 생겼다? 상처와 고통이 심했다. 이게 전부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남편이 더 나랑 가까워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번엔 또 누구랑 문제가 생기냐? 야곱하고 삼촌 사이에 또 문제가 생겨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으니까 근데 삼촌이 너무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랍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무슨 소리냐? 너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너가 양을 친 뒤로는 우리 집안이 막 일어났다. 그러지 말고 네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해라. 내가 너한테 넉넉하게 품삯을 주마 그런 거예요. 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야곱이 누구에게 필요해요? 라반에게는 꼭 필요한 거야. 라반은 중심, 라반의 육신적인 또 라반의 성공에 의해서는 꼭 누가 필요해요? 야곱이 필요한 거야. 못 가게 잡아. 그래요? 그러면 양과 소와 염소 중에 얼룩 반점이 있는 놈은 나를 주시고 흰 놈은 삼촌이 가지세요. 근데 대부분 양들이요, 얼룩덜룩한 놈은 가격도 잘 안 쳐주지만 별로 그렇게 태어나지가 않는데요. 대부분 양이나 염소나 소는 그냥 흰색이 많대요. 그래서 삼촌이 그렇게 삼촌에게 얘기한 거예요. 얼룩배기는 절 주세요.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3일기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 집에서 3일기를 떨어뜨려 놓고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르다가 흰 놈은 다 여기서 기르고 얼룩배기는 전부 어디로? 3일길인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아주 그냥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뭐를 보여주셨어. 그게 뭐냐? 양에게 염소에게 물을 먹이는데 물 먹다가 교미를 많이 해요. 물 먹다가 교미를 하는데 건강한 놈이 교미를 할 때 얼룩덜룩한 걸 앞에다 놓으면 건강한 놈이 얼룩배기를 놔. 근데 영 현찮은 것들이 물을 먹을 때 그때는 뭘 안 놓으면 그냥 하얀 게 나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삼촌의 양과 소는 희마리가 별로 없고 새끼를 많이 못 나고, 나는 얼마 안 태어나는데 가면 갈수록 얼룩배기 양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새끼도 많이 나. 그러다 보니 삼촌의 재산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의 재산이?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자꾸 꾀를 써요. 뭐 얼룩배기 중에 어디에 얼룩 있는 건 네가 갖고 그냥 다른 데 얼룩 있는 거는 내가 갖겠다. 왜? 너 너무 많아. 이상해. 자꾸 이상해. 그러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조건을 10번이나 바꿔. 야곱이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야곱이 가면 갈수록 크고 삼촌네 집안은 별로 안 크고.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이 불만을 쏟아놔요. 저 야곱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 자꾸 우리 집안 양들은 비실비실대고 죽어가고 쟤네는 잘 되는 거 보면 뭔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아예 야곱을 내쫓고 다 뺏읍시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걸 야곱이가 들었어요. 진짜 나 중심이라니까요. 정말 현장은 육신 중심이에요. 내 성공 중심. 그토록
나는 너 없으면 안 된다. 네가 달라는 거 다 주마 해놓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품삯도 10번이나 바꾸고, 심지어 나중에는 야곱을 내쫓거나 죽이고 다 뭐하자? 뺏자. 야, 진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야곱이 아내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오빠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뭐한다? 죽는다. 다 뺏긴다. 그러니 우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친정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삼촌한테도 얘기도 없이 양의 털을 깎으려고 멀리 가는 사이에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근데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삼촌이 죽어라고 또 쫓아와요. 진짜 이참에 뭐 하려고? 죽여버리고 다시 뭐 하려고? 뺏어가려고. 특히 왜 죽이려고 그랬냐? 삼촌의 집에서 섬기던 신이 있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드라빔 신이에요. 요 드라빔을 누가 훔쳐왔냐? 아이고, 라헬이 요걸 훔쳐왔어. 왜? 자기네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복되는 것이 사실은 야곱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잘 된 건데, 이 라헬이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 괜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언니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여자인데, 이 동생 레아는 아버지 조상신을 훔쳐갈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바람에 아버지가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손대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그 바람에 죽이지를 못하죠. 네. 자, 계속 이렇게 라헬이 왜 우상 훔쳤다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오기를? 자기에게 넘어오기를.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와 우리 집안과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건데 눈이 어두우니까 우상을 훔쳐왔단 말이에요. 우상을. 그래서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들었단 말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제일 먼저 데려가셔요. 왜? 아들 낳고 아들들에게 무슨 영향 줄까 봐. 우상 영향 줄까 봐. 그래서 라헬은 저 야곱의 고향 땅, 즉 시댁에 도착도 하기 전에 뭐예요? 중간에 둘째 아들 낳다가 죽어요.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 육신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 정말 내 성공이 아닌 하나님 계획, 여기에 방향 맞추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때로 이렇게 언니처럼 이쁘지 못하고 인정 못 받아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진짜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진짜 하나님에게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무려 6아들이나 직접 낳는 그런 복을 레아에게 허락하셨고, 100년 해로를 할 수 있도록 레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는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면서 관심이 하나님과 뭐 하는구나? 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와 내가 방향이 멀어지니까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이걸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지만 누가 원하는 게 되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면 된다. 당장 나는 잘 안 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성도, 나와 함께하는 우리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나가 기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면 된다. 특히 가족 간에 이렇게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서로 속이고 시기 질투하고 언니와 동생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저건 없었으면 좋겠어, 저런 건 죽어야 돼, 이게 망하는 생각이에요. 다 필요해요. 사기꾼 같은 삼촌이랄지라도 보세요. 라반 삼촌이 없었으면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재산 얻어요, 못 얻어요? 삼촌이라는 기반이 있으니까 삼촌의 딸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자식도 얻고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한 덕택에 큰 재산도 얻었잖아요. 삼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같고 내 거를 뺏어가는, 나를 속이는 삼촌 같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결국은 삼촌을 통해서 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삼촌이 아무리 사기를 치고 내 걸 뺏어가려고 해도 누가 지켜주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고 사람 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붙이셨나? 저 사람과 왜 계속 같이 가게 하시나? 아유 짜증나게,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붙이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그래도 나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지금 당장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승질나게 하고 나를 자꾸 열받게 하고 시기 질투 일어나게 하지만 어때요? 언니는 시기 질투 속에 뭐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올 것 같아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때요? 이쁜 동생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사랑을 못 받지만 그 덕에 레아는 뭐 할 수 있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어요. 동생이 너무너무 믿고 저 욕심쟁이 동생이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 덕에 나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영 말이 아니고 진짜 이웃과 영 갈등이 심하고 교회 내에서도 서로 우리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이셨을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저를 도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 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상처도 치유돼요. 누구처럼? 레아처럼. 가면 갈수록 남편과의 사랑의 경쟁보다 감사하고 기쁘고 복되고, 그죠? 계속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고통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약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상처에서부터 해방되고 고통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조용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은 어떻게 가야 할까? 나의 가정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내가 형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쟁 관계, 시기하고 질투,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사단은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생각을 모르겠어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완전 사로잡아 주십시오.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십시오. 자꾸 관계를 찾아가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고요. 결국 우리가 함께 감으로 후대가 계속 언약 속에 번성하고 그 가운데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셉이 꿈꾸고 요셉이 아버지가 막 사랑해 주니까 형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요셉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가정 가문이 상처, 비교의식, 질투, 상처, 고통,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형제들을 다 찢어놨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12 뭐가 돼요? 12 형제가 12 지파가 되고 가나안 땅을 함께 뭐 하게 돼요?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은 붙이지 않으셔요. 왼수 덩어리 같고 맨날 나를 핀잔 주고 상처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나 중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구나. 내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거구나. 발견하면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나 중심의 비교, 질투, 난 이거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새 마음, 새로운 생각,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내 모든 대인관계도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나의 것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야곱의 가정을 보면 계속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며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여, 진짜 12 아들이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했으나 결국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주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진정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며 정말 성도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주며 함께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살리는 일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